선송하겠습니다. 412장.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죽음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환난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곤고한 자들, 낙심한 자들,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며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서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스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스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스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거듭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오늘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쩌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이 들렸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했는데 그 조금이 뭔지 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부활을 이 제자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수수께끼처럼 들려졌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겠는데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뭔지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답한 심령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앞서 14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거라 그랬을 때 도마가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꾸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답답하면서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 말은 제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이게 사실은 신적인 권능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스무고개 하듯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한 템포 더 나가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말은 더 어려워지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다 그랬는데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곡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애통을 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이 말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세상은 기뻐하게 될 거고 너희는 근심하지만 그런데 너희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여인들은 통곡을 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기쁨은 다시 이전의 근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로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때의 그 고통이 상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이전에 그들이 고통하고 근심했던 것들은 다 잊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기쁨, 생명의 기쁨인 거죠. 그 생명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전의 근심을 다 잊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기쁨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의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내 어떤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만족하게 못하는 그런 근심들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중생의 기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심하지만 너희는 이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그것 가지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은 모자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근심과 염려들조차도 그 기쁨을 덮지 못한다. 그 기쁨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기쁨을 어떤 다른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참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그날에는 이 그날은 곧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게 될 때에
완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밑에 주석에 보면 구하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성도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완성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게 되어지잖아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때 주님의 역할은 그냥 우리의 말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이 아닌 거죠. 생명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구원자죠. 그런데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통역사처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로 전해주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혹은 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말을 건네주는 어떤 그런 전달자도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는 생명이 되어지고요.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의 어떤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받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이 구원이 생명의 연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천주교에 가면 그런 것 하죠.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인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역할은 말을 전해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완전한 구원은 단순한 말의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연합을 이루시고 그 생명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 말은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을 때에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됐고 그 생명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움 받아서 나아갔다가 이렇게 계속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는 성령께서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더 이상 비유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비밀을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날입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이 되어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성도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 사실은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아주 미미하고요,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들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 이 말은 완전한 그 믿음에 이르게 된 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결국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관계가 완성되어짐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2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가시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완성하고 가시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말까지 듣고 나서는 뭔가 좀 희미하지만 뭔가 알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요, 굉장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속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게 맞다고, 지금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온전하지 않는 믿음, 제자들의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맑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주님이 맞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달가운 말씀이지만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의 이것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지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비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되겠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서야만 했던, 그리고 그 십자가 홀로 서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성도가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람들의 응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의 지원과 응원과 도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람들의 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응원이 아니라 오직 함께 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렇게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미리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앞서서도 주님이 세상에서 너희를 출교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환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을 때에 비록 육체의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지만 우리는 참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어떤 환경도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도 그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우리를 애워싸고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